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 성공과 복, 건강과 부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은 의인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과 영생을 얻고 승리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를 가져가도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이 아님, 그들 나름의 신학과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대중이 무분별하게 왜곡된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억지로 해석하면 이 같은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와 대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가 불교의 시초이고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듯이 예수님도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로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 깊이 가르쳐 주시는 탁월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도의 간디와 같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영웅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며 믿는가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각각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잘못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해온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말씀만 하시니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각각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면서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이같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제대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애 또한 영광스러운 생애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그 피를 여러 번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가 모두 담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셨다가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이때 가시에
찔려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낭자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큰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또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가시관을 쓰고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과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돌을 임봉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걱정하며 무덤에 도착하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올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올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비 오듯 날아오는 돌을 맞고 스데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영안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를 보고 스데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소리치며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원치 아니한 고통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처를 입고 괴로워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에게 위로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로마서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다가와도, 곤고가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와도, 적신이 다가와도, 위험이 다가와도, 칼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파도가 착한 사람만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환난이나 역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500여 제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하나까지라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기운이 약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카락이 생기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그 자신의 영광과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이, 세월이 가는 날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실천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서간 성도를 만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말씀이, 이 찬송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이 없는 가정은 진실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심을 압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헤어졌던 가족과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치고 죄책과 정죄, 무의미한 절망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인생을 밝게 보며 명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삶의 용기와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며 할 수 있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눈을 들어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밤 4경쯤 되었을 때 새벽 3, 4시 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으며 불치병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데 못 갈 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어 섰습니다. 그는 파도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얼마 동안 걸어가던 베드로는 갑자기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 바람 소리가 요란했으며 집채만한 파도가 그를 덮칠 듯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만 물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인내하며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군중이 환호성을 지르든 야유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푯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환경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갈등이나 외적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참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까지 참으면 됩니다. 죽기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만입니다.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을 해할 마귀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해할 권세가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달리다가 어느 날 환경을 바라보고 그만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만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믿고 바라보십시오.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인내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과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 기승을 떨치고 저렇게 하나님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악을 미워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다 치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빛이 찬란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과 풍파가 역경이 다가올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을 다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